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절망에 빠져서 더 이상 내가 이 길을 걸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을 발목 잡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도움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위로는 정말 뜻밖의 시간과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정말 세밀하신 분이고 정말 섬세하신 분이다.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내 마음에 정말 큰 위로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누군가의 작은 그 인사 하나, 또 작은 말 한마디, 또 건네는 격려 그 한 문장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또 위로를 주는 경험들을 합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은 얼굴만 봐도 그렇게 위로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저는 뜻밖의 손님들이 또 와서 또 저 개인적으로는 위로를 받는데 사실은 지난주에 이제 우리 전소율 집사님 갑자기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 해운대의 센텀 종합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 토요일에 연락을 받고 주일 지나고 월요일에 바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전소율 집사님 입원해 계시니까 우리 신창병원의 병원 식구들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오늘은 비도 오고 또 대장이 없어가지고 병원 식구들 어떡하나 했는데 제가 여기 강단에 딱 올라오니까 뒤에 세 분 다 앉아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자립이 됐다는 거죠. 전소율 집사님이 억지로 끌고 오는 게 아니다. 이제 이분들이 다 신앙이 다 자기 신앙이 되었고 비가 오든 누가 가자고 끌고 가지 않아도 하나님 전에 자기 발로 자원하여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위로 같아요. 이번 주에 목요일쯤 우리 구역장 권사님하고 병원에 한번 신방을 갈 테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같이 식사하고 신창 요양병원에 계신데 신창식 집사님 신창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시간 되시면 같이 가시죠.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전소율 집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본인이 아프면서 본인이 밖에 못 나가서 목사님 우리 권사님 신방 대원들 식사 대접 못한다고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게 참 마음이 뭉클해요. 본인이 아프면서도 식사 대접 못한다고 마음 아파하시는 그 모습이 그게 우리가 믿는 사람끼리 나누는 하늘의 기쁨이고 또 소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또 힘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꿈꾸는 놀라운 비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 뜻을 버리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내 뜻을 버리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지도 확실히 말 안 듣는 우리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번 주에 나오라 해가지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옷도 사주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구하면 참 이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 붙드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9편 말씀 읽었는데 오늘 오전에는 1절부터 6절까지 볼 것이고 또 오후에는 7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9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에 대해서 구구절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구구절절 표현해 놓은 대표적인 시가 시편 119편이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153절입니까? 가장 긴 구절을 가지고 있어요. 119편에 어쩌면 그 예고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9편이. 그래서 19편의 주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시편 19편에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버린 거죠. 그 다윗의 고백을 한번 살펴봅시다. 1절에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율법, 또 증거, 또 교훈, 계명 막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1절에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세계,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속해 있는 모든 자연, 모든 피조세계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한하고 광대하고 질서정연하며 아름답고 위대한 하나님의 모든 피조세계, 이 자연을 말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해석이 생깁니다. 새로운 관점이 생깁니다. 내가 우리 집안을 바라봤을 때, 은혜가 없을 때는 우리 집안이 그냥 집구석이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우리 집안이 믿음의 가정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자녀들을 볼 때도 자녀들이 골칫거리로 보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믿음의 다음 세대로 보이는 겁니다. 교회를 봐도 그래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교회를 보면 늘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놀라운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은혜로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도, 가정을 볼 때도, 교회를 볼 때도, 이 나라, 이 민족을 볼 때도, 세계 열방을 바라볼 때도 완전히 관점이 바뀌어버려요. 관점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늘을 보면서, 이 자연을 보면서, 피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경이로우신 위대하심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손 내려보십시오. 아무도 내가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나고 내가 태어난 날짜를 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 교회 다니는 것도,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준비하시고 예정하시고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면 불평할 게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가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놀라운 무한하고 광대하고 질서정연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창조했느냐, 누구를 위해 주셨느냐, 다윗이 깨닫는 거야. 이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구나. 나를 위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구나. 다윗이 그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보면서 찬양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을 걸으면서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시야에 어떤 것이 들어오든지 내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은혜로 해석되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1절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궁창도 하늘이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풀 한 포기, 바람 한 점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요. 밥 한 공기, 쌀 한 톨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맨밥에 김치만 얹어 먹어도 하나님께 노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기 반찬 없다고 상 뒤집어 엎지 말고 아내한테 국이 짜다 뭐 그런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은혜로 주신 것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무슨 말입니까?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밤마다, 낮 시간마다, 밤 시간마다 시간 말씀이 부어지고 말씀이 드러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말한다, 낮이 날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부어진다는 말이에요. 부어진다, 쏟아 부어진, 마치 위에서 밑으로 폭포수가 쏟아 부어지는 것처럼 부어지는 것. 그리고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드러난다, 나타난다라는 뜻이에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간, 때마다, 날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말씀의 은혜가 부어지고, 할렐루야,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드러나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지금 누리고 있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하고 예배 자리 나아갈 때마다 예배 자리에서 위에서부터 쏟아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자리 나아갈 때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을 경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순간이든 어떤 자리에서든지 상관없이 다윗은 가는 곳마다 무릎 꿇고 그 무릎 꿇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경험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부어지는 놀라운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물줄기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드러난다, 나타난다. 내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런 경험들이 일어나잖아요. 아니, 내가 이 말씀을 여러 수십 번을 봤는데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말씀이 그냥 사과 따먹은 건 줄 알았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는 정말 이 죄악된 이런 사건이었구나. 그런데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짐승을 죽여 피를 흘려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위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연약함들과 더러운 것들과 모든 찌꺼기들이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할 때 강력한 기름 부심이 임할지어다.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렇게 말합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다. 이거는 사람의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영어로 보니까 speech, language, voice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사람의 어떤 전달하는 매개체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전하지 않아도, 사람이 전할 수 있는 어떤 도구나 수단이 없어도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시스템이 좋거나 어떤 좋은 매개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리고 지금도 도무지 말씀을 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이 닿을 수 없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셔서 그 말씀이 심령들에게 들어가도록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그의 소리가 돼 있죠. 그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카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측량하는 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측량하는 줄. 그러니까 우리는 영안을 열어서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줄. 모든 사람에게 뻗어가고 있고 모든 민족과 열방에 뻗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 말씀의 줄이 언제 보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사람은 그 줄을 붙잡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줄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놓칩니까? 사람을 보는 사람, 상황을 보는 사람이에요. 내 감정, 내 기분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줄을 잡아야 산다. 할렐루야. 내가 이 말씀의 줄을 잡아야 산다 하는 생각하고 사모하는 자는 그 줄을 놓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은혜의 줄, 생명의 줄, 말씀의 줄, 능력의 줄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지구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이 생명의 줄을 계속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 4절 연결해서 보면 사람이 소리치지 않아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과 6절 봅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해를 말하고 있어요. 해, 태양. 태양이 뜨는 순간 온 지구상이 그 태양빛을 다 받는다 이 말이에요. 태양빛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마치 모든 인류와 자연 생태계가 태양의 빛 아래에 있듯이 하나님의 모든 인생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와 운행 아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놀라운 계획,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내 삶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인생의 허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늘로 피하지 않고 햇빛으로 나올 때 햇빛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인생의 모든 허무를 극복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허무해요. 아무리 건강해도 허무해요. 몸짱이 아무리 돼도 나이 들면 다 쪼그라들고 근육 다 빠집니다. 아무리 예뻐도 화무시비롱이라고, 아무리 예쁜 것도 나이 들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붙들면 그것은 결국은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허무한 것을 붙드는 인생은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것을 붙드는 인생은 영원한 인생을 살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허무를 극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과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인해 그의 인생이 완전히 영적으로 회복되고 강력한 인생으로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말씀의 은혜 받지 못하면 평생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강력한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직분자들, 항종직들은 늘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이 귀가 닫혀 있으면 아무리 강력한 말씀이 전해져도 들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귀가 열리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에게, 여러분, 자기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말씀이 들리는 것이 복이에요. 죽기 직전까지 귀가 열려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눈이 닫히고 말문이 막히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때도 왜 귀는 끝까지 열어두셨을까요? 말씀을 듣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영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리면 가정도 회복되는 것이고, 말씀이 들리면 교회도 부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강력한 증거가 나타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할 때 이 말씀은 따바르라고 했잖아요. 따바르.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일을 이루시는. 따바르는 사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것은 반드시 사건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의심하면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은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딱 두 가지예요. 말씀 붙잡는 말씀의 종과
말씀을 멀리하고 자기 감정을 따르는 자기 감정의 종이 된 사람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끝까지 승리합니까? 마지막까지 누가 이깁니까? 말씀 붙잡는 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좋은 것 같아도 마지막 가면 다 드러나요. 마지막 가서 하나님 없다,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다, 천국이 어디 있냐, 지옥이 어디 있냐, 마지막 가서 예수님 부인하고 교회 떠나고 자기 힘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마지막 가봐야 아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려면 말씀 붙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를 끝까지 승리하는 자, 끝까지 버티는 자,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시고 내 기분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시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눈 뜨면 하나님 찬양하고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만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놀라운 축복을 나누어주는 축복과 복음의 전달자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부터 쏟아부어지는 놀라운 은혜, 말씀이 깨달아지고 감추어진 말씀의 뜻이 드러나여 그 말씀 붙잡고 감격하며 순종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